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은혜로운 결산을 하겠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여러분의 결산이 여러분의 삶을 태클 걸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막힘없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상받는 결산인가 이렇게 여러분 다 보이시죠? 눈으로? 주보 안 보셨어요? 봤어요? 한글을 읽을 줄은 아셔요? 그러시구나. 보상받는 결산이라는 제목인데 정말 우리가 한번 담백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하여 이 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결산하면 그냥 뭔가 이렇게 정산한다는 개념 정도 생각하잖아요. 그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결산을 하는데 과연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결산은 하고 있는가 이런 의미거든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눈이 이렇게 좀 많이 내리고 있어요. 지금도 당진은 안 내리고 있지만 서해안 남쪽 아래쪽은 눈이 지금 내리고 있거든요. 엄청 내리고 있습니다. 서쪽 바다에서 그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눈구름대가 지금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어가지고 아랫역은 제가 아침에 또 한 10개도 봤는데 많은 눈이 내리고 있더라고요. 우리 여기 당진 충남 서북부 지역에도 오후 3시부터는 내일 8시까지 눈 소식이 잡혀 있어요. 눈을 보니까 참 희한하기도 하고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눈이 내리는데 지금 우리 성전으로 보면 카펫이 깔려 있는데 이쪽에는 눈이 내리는데 이쪽엔 눈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눈 내린다고 다 내려요? 아니잖아요. 어느 선까지만 내리는 경우가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당연하긴 한데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은 이 장소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성전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어떤 이들에게는 내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안 내리겠구나. 이 생각을 주중에 해봤습니다. 별일 아닌데 늘 우리가 겪는 일인데 그렇더라는 거죠.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등짝을 기점으로 이쪽은 비가 내리고 이쪽은 비가 안 내리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런 어떤 자연적인 현상을 하나님의 은혜하고 한번 접목을 시켜봤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불현듯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건 맞는데 또 하나님께 모였다고 하기는 맞는데 왜 누구는 은혜를 받는 왜 누구는 은혜를 못 받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주중에 났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도로가 있는데 이쪽에는 눈이 안 내렸어요.
도로 이쪽에, 왼쪽으로. 제가 본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눈이 내렸더라고요. 아니, 도로 하나 사이에 그런 모습이 이렇게 제 눈에 들어옵니다. 운전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어느 누구에게는 임하고 어느 누구에게는 임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라는 거죠. 주권이 누구에게 있을까? 좀 원론적인 얘기지만 하나님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자와 그렇지 않을 자가 하나님께는 구별되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려는 내가 된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어디다 내리시든지 간에 나는 그 은혜를 받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아울러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우리가 지금 인사 나눌 때 결산이지만 은혜로운 결산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거든요. 그게 좋지 않아요? 황망한 결산, 정말 절망적인 결산, 뭐 이런 것보다는 은혜로운 결산, 복된 결산이 좋지 않겠습니까? 결산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부족했던 것을 채우려고 하는, 나의 부족을 채우는 정도로 생각하는 결산이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결산해야 된다니까, 결산하자고 하니까 나의 부족이 뭐지? 내가 못했던 게 뭐지? 이런 어떤 나의 그 빈 공간 상태를 뭔가 메우고자 하는 정도의 결산만 생각하는 경우들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결산 맞아요. 결산의 하나일 정도다. 결산 중에서도 하나에 해당되는 정도. 자, 이런 결산도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하나는 잘한 것을 보상받는 결산도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몇 가지? 두 가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부족했던 것들을 채워나간다는 결산의 생각,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보상받는다고 하는 결산, 이 한 가지. 어느 쪽에 여러분은 해당된 성도들일까? 나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일까? 아까 눈 내리는 것 말씀드렸잖아요. 눈이 내리는 쪽과 눈이 안 내리는 쪽,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쪽과 받지 못하는 쪽, 이런 것처럼 나는 그저 부족하고 모자르고 못했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등등등등등등 부정적인 것을 겨우 만회 정도 하고 보충하는 정도의 결산, 이런 결산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잘한 것을 보상받는, 상급받는 결산, 이런 것도 있는데 이쪽에는 여러분들의 관계성은 있으신지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 내용에 해당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보상받는 결산인가? 어떠세요? 좀 숙연해지는 것 같아요.
예?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보상받는 결산. 이건 또 이렇게 또 잊어먹지 않고 또 잘 기억해. 예. 그렇죠. 보상받는 결산이 좋죠. 그렇지 않아요? 예. 야단맞고 잘해야 되겠다. 이런 결산보다는 잘했어 칭찬받고 아싸 이런 결산이 좋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보상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나의 하나님은 나를 보상해 주신다. 이렇게 그는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못했는데 그럴까요? 잘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지난 1년을 살아왔는데 여러분 어때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으시죠? 예. 잘못한 것은 채워나가야 될 것이고 잘한 것은 보상받게 될 것인데 어느 쪽의 비중이 커져야 될까요? 보상받는 쪽의 비중이 훨씬 더 커야 되겠죠. 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예. 평소에 잘해서 결산할 때 잘했다라고 칭찬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경우들 아마 있을 거예요. 뭐 직장에서든지 사업이라든지 연말정산 하지 않습니까? 예. 연말정산을 했는데 이거 결산이에요. 연말정산은 했는데 세금 더 내래. 연말정산 괜히 했죠. 에?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게 뭐예요? 연말정산하면 뭘 기대해요? 돌려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잖아. 토해낸 날 말 하지 말고 수준 낮게 뭔가 연말정산하면은 내가 그동안에 1년 동안 낸 세금을 내가 다시 좀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어떤 게 있잖아요. 근데 모든 모든 국민이 다 그러지는 않거든요. 더 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냈을 때는 조금, 이거 피 같은 건데. 그건 냈어. 근데 연말정산하면서 돌려받는데 금액이 한 1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부족해요? 200만 원 나왔어요. 예.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좋죠. 이거 갖고 뭐 하고 쓸까? 예. 가족 간에 외식할까? 아니면 따뜻한 옷을 하나 사 입을까? 여행을 갈까? 뭐 별 생각을 다 하겠지. 꽁돈 같은 마음일 거예요. 국가의 이 세금에 대한 이 세무에 내가 충실했어. 그래서 국가로 다시 돌려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살면서 성실하게 자라고 하나님 앞에 착실하게 살아가고 주님 앞에 뭔가 나의 할 도리를 제대로 잘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연말정산할 때 하나님께 더 내야 될까요? 하나님께 돌려받을까요? 돌려받겠죠.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늘 그래야 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편적으로 1년 단위로 끊잖아요. 1년 단위로 끊어 나갈 때 결산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보상받을 수 있게 바랍니다. 보상받는 거 좋잖아요.
우리 군인들도 군생활 하다가 뭔가 잘한 게 있으면 부대 내에서 군생활 중에서 포상 휴가를 보내주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좋겠어요. 안 가본 사람 모를 거야. 예. 군생활에서 단 하루라도 외출만 하고 돌아와도 완전 리플레시야. 그냥 정말 새로 사는 것 같고 말이죠. 그 기분으로 또 한 일주일 정도는 거뜬히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막 생기거든. 여러분, 이 보상받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 사람한테 보상받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보상받는 건 더 얼마나 좋을까. 예? 자랑스럽잖아요. 멋있잖아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올라오기 전에 댓글 하나를 달고 올라왔어요. 뭔 댓글이냐 하면 벤투 감독이 이제 떠났는데 누구냐고요? 대한민국 사람 맞아? 벤투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냥. 근데 그분에 대한 댓글 하나를 멋진 감독, 멋진 감독 그런 댓글 하나 올렸어요. 훌륭한 감독. 왜냐하면 경기 중에 선수가 경고를 먹으려고 하니까 벤투 감독이 딱 눈치채고 뛰어나가서 주심한테 항의를 합니다. 그 강규영 아마 축구 경기 본 사람은 봤을 거예요. 그래갖고 퇴장당했잖아요. 선수가 경고 먹는 거를 막아서 경기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처방으로 막 뛰어들어간 거, 운동장 안으로.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막 주심한테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수한테 경고를 매기려고 하다가 아마 김영건 선수였을 것 같은데 매기려고 딱 하다가 이 데미지가 지금 감독이 더 큰 거야. 감독한테. 그리고 선수한테는 경고를 안 매겼어요. 이게 고스란히 영상에 잡혔어요. 아, 멋있는 감독이다. 훌륭한 감독이다. 필요한 선수를 계속 뛰게 하고 경기하는데 부담 없게 해주기 위해서 본인이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징계를 먹고 퇴장한 거예요. 이러한 거를 보면서 저분에게는 뭔가 보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멋있잖아요. 훌륭한 역할을 감독으로서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멋있다. 훌륭한 감독이다. 다른 거는 훌륭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 장면만큼은 매우 훌륭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서로 어울려진 이 삶 속에서 그 감독처럼 우리가 멋있는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큰 보상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상받는 결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이 138편을 기록을 하면서 언급했던 내용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었을까?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도 연말정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할수록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보상할 때, 결산할 때 다시 돌려주십니다. 감사를 할 때. 근데 이게 그냥 감사의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한 7가지 정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럴 때도 감사했느냐라는 거예요. 이럴 때도. 우리가 그냥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멘 다 하셨는데, 그럼 이럴 때도 감사해봤느냐 이거지. 그냥 좋을 때 감사는요, 다예요, 그건요. 그거는 보상 못 받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부분이 못 될 수도 있거든. 왜?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거든요. 신앙인이 아니어도 다 해요. 근데 이럴 때도 감사했느냐라는 거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출발할게요. 감정이 상했을 때도 여러분 감사하셨습니까? 내 감정이 몹시 상했어 지금. 이유는 말도 여러 가지지 뭐.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뭐 때문에 감정이 몹시 상한 게 아니야. 그럴 때도 감사하며 살았냐 이거예요. 내 감정이 엄청나게 상했어.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좀 전에 아멘들 많이 했는데 왜 아멘 안 하는 거야? 성도 여러분. 다윗이 오늘 138편 1절서부터 언급한 내용이에요. 다윗의 인생이 여러분 그렇게 늘 좋고 청명한 날씨였어요?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럴 때만 감사하며 살았어요? 아니었단 말이에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했다라는 건 사실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그런 다윗에게 보상해 주시는 내용이 138편이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영혼이 핍절될 만큼 너무너무 인생이 곤혹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잃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 감정이 상했을 때도,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감정을 긁어댔을 때도, 내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내 감정을 긁어쌌을 때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을까? 그랬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는 보상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분이 좋지 않았을 때도 감사하며 살았는가? 이건 감정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감정이 상했다는 거면 누군가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내가 받은 거잖아요. 기분이 상하는 그게 아니라 나 스스로도 기분이 나쁠 때 있거든요. 우울하고 괜히 파도 치듯이 말이지. 기분이 안 좋을 때 있거든요. 그럴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는가라는 거죠. 기분이 안 좋아. 어때요, 여러분? 기분 안 좋을 때 있으시죠? 그럴 때 어때요? 안 좋은 대로 사는 거죠, 뭐. 그러신가요? 기분이 그냥 꼬꾸라질 때, 기분이 그냥 저 시궁창처럼 말이지, 기분이 영 아닌 거야. 기분이 영 아닌 거야. 그럴 때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살았는가. 세 번째는 생각이나 계획대로 뭔가 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는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가 계획 세웠는데 계획 세운 그것이 그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는가. 우리가
성경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아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건 너무 잘 알아. 근데 정말 그 범사가 정말 실천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쪽만 범사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범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한쪽만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있잖아요. 내가 생각한 것이 있어. 근데 생각한 것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생각한 대로 안 돼. 그랬을 때도 내가 하나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래 받냐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을 주께서 아시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면 잘못된 것을 주님이 아시니까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도록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게 진짜 신앙이란 말이에요. 일명 이게 무슨 신앙이라 그랬어요? 섭리신앙. 섭리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찬을 몰고 내비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 내가 가는 게 맞아요. 근데 놓쳐버렸어. 가야 되는데 그 길 안 가고 그냥 직진해버렸어. 우회전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한참 돌아가야 되잖아요. 은근히 짜증나고 은근히 속상하잖아요. 그러나 섭리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직진했지? 하나님이 내비 따라서 우회전 갔으면 사고 날까 봐,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나를 그냥 깜빡하게 하고 직진으로 가게 하셨구나. 주님 감사하다. 왜 아멘 안 하는 거야? 그래 보질 않아서 안 하는 거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과연 그때도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 아니에요? 네 번째는 손실을 입었을 때 감사하며 살았는가? 손실을 입었을 때 내가 뭔가 손해봤어. 내가 손해봤어. 내 물건을 잃어버렸어. 누군가 내 것을 훔쳐갔어. 불이 나갖고 다 타버렸어. 등등의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손실을 입었을 때 그때도 감사하며 살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때도. 여러분 물건을 누가 쓱 가져갔대요. 그때 여러분 감사기도 해보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은 것을 가져가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30년 동안 한 도선생님이 한 6, 7번 왔다 간 것 같아요. 심하게는 찬양 반주기도 가져갔으니까 그래도 문 안 잠 거잖아. 왜? 필요해서 가져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필요해서 가져갈 게 그거밖에 없겠어요? 얼마나 찬양 반주기가 필요했으면 그걸 가져갔겠냐고. 감사한 일이죠. 물론 그거 중고로 팔아 넘길는지 모르지만 이거 뭐야 하고 한번 틀어보면 찬양이 나왔을 거 아니야? 여러분 뭔가 내 인생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손실당하는 경우들이 살다 보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잖아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다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하시는 거죠. 듣고 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우리 어릴 때 그런 놀이하며 살았거든요. 죄송해요. 우리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미 중고품이야. 그거 누군가 가져간 거지 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를 구해요? 새 거를 구하잖아. 얼마나 감사해. 없어졌으니까 새 거를 써보지 또. 안 그래? 생각의 차이입니다. 신앙의 차이예요. 네. 여러분이 살면서 뭔가 손실을 당했을 때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 슬쩍 가져갔대요? 감사하세요. 주님, 제가 능동적은 아니지만 수동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줬습니다. 제가 그 정확하게 제목은 기억 안 나지만 레미제라블인가 뭔가 할 때 어떤 그 장발장? 거기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재워주고 먹이는데 거기에 있는 좋은 금촉대인 거 할 때 촉대죠? 훔쳐갔는데 잡혔어요. 끌고 왔어요. 네, 신부님, 이거 교회 것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예, 맞는데 이 사람이 가져갔어요. 아니요, 제가 준 거예요. 여러분, 쉽지는 않지만 평소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과 의식 속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손실 있어요. 손실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못하는 거거든요.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뭐 1년 농사를 지면서 자연재해가 있어가지고 뭐 가수가 어떻게 됐다, 뭐 농산물이 뭐 어떻게 됐다, 축산이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뉴스를 타잖아요. 너무너무 아마 힘들까 그분들. 왜냐하면 다 망했으니까. 근데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의 힘입니다. 네. 또 5번째는 바쁠 때 감사하며 살았는가. 너무너무 바쁜 거야. 정말 눈코 쓸 데 없이 바쁜 거야. 잠도 잘 시간 없을 정도로 바쁘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쁜 거야. 정신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바빠. 네. 그럴 때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았는가. 감사하며. 때로는 그럴 때 어때요? 짜증내고 신경질을 부리고 뭔가 막 곤두서 있을 거 아닌가. 막 바쁘니까. 옆에서 뭐 어떻게 하면 말이야 폭발할 것 같은 막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 다른 사람은 다 편히 쉬고 다 놀러 가고 어쩌는데 나만 바빠서 막 그럴 때 가슴 한 구멍은 너무너무 저려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도 감사하며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하며. 왜 나만 이래야 되지? 왜 나만 해야 되지? 남들은 안 하는데 나만 왜 바쁜 거야?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도 나는 감사하며 살았는가. 여러분, 건강하니까 그나마 하는 거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하는 거지. 그런 게 전혀 받쳐주지 않는데 여러분, 아무리 바쁘다 한다 할때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그래도 감사하다.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감사하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나는 살았는가? 좋은 것만, 그냥 그런 것만 내가 혹시나 감사하다 그러지 않았는가? 그럴 수 없는 상황. 남들은 다 아니라고 했을 때도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는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6번째는 아프거나 고단할 때 나는 감사하며 살았는가? 아프거나 고단할 때
예. 뭐 코로나 걸렸다. 코로나 걸렸을 때 여러분 감사들 하셨어요? 나 코로나 걸렸다고 감사헌금 하나님께 드린 사람 한 명도 못 본 것 같은데? 코로나 걸렸어. 아프잖아, 사람에 따라서는. 독감 요즘 유행이죠. 독감 걸려서 힘들다 그래요.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욱신욱신거린대요. 그래요. 아프다는 거지 다. 아플 때도 여러분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아팠을 때도. 그러지 않았다면요.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잖아요. 세상 사람도 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니까 비록 내가 좀 아플지라도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야. 네. 주님, 제가 엉덩이가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감사해요. 오른쪽만 아파서요. 왼쪽은 썽썽해요. 신앙과 생각의 차이니까. 네. 어떤 마인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프지만 요만큼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아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픔도 고쳐줄 줄 믿습니다. 네? 아픈 건 팩트야. 아픈 건 팩트야. 사실이야.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럼 아프다고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캥캥캥캥하고 그러면 안 아파진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치료해 줄 거라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든지 아니면 스스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으려면 마인드 컨트롤처럼 저는 마인드 컨트롤은 좋아하지는 않아요.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거야. 자기 스스로 감정이나 자기의 어떤 부분들을 잘 관리하면서 견뎌내든지 아플 때도 나는 과연 감사하고 있는지 또는 인생이 고단할 때 나는 과연 감사하고 있는지 인생이 고단해 그냥 다 내려놓고 싶어 그냥 눈 감고 싶어 다 싫어 다 싫어 너무 힘들고 고단하면요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도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게 맞는지 때로는 여러분 사람이 좀 싫어질 때도 있죠. 믿었던 사람인데 좀 나름대로 그냥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실망을 주고 있는 거야. 꼴 보기 싫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인생이 고단해지기 시작한 거거든. 그럴 때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마지막 7번째는 강요나 의무로 해야 될 때 우리 살다 보면 이런 경우들 반드시 있어요. 누군가의 강요 아니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 이거 없이 사는 사람 없거든요. 다 있거든요. 그럴 때일지라도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사실은 강요든 의무든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한쪽에 있거든요. 내가 왜 이래야 되지?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네. 저도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있어. 그냥 위트라고 생각해요. 위트라고 들으셔요. 네. 성도님들이 잠자고 있을 때 감사하다. 얼마나 평안하면 이렇게 잘까. 속상한 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운 생각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서 자니까 얼마나 단잠을 잘까. 얼마나 단잠을 잘까. 저는 옛날부터 이게 훈련이 좀 됐어요. 군 생활하면서 군정 활동을 했기 때문에 설교하면요. 우리 군인들 한 3분의 한 1, 한 반?
3분의 1은 자요. 3분의 1은. 3분의 1은 주무시는 장병 여러분. 3분의 1은 말씀 듣는 장병 여러분. 예. 뭐 대대장도 오고 장교들도 오고 하사관들도 오고 사병들도 다 와서 예배 드리는데 설교하잖아요. 눈에 다 들어오잖아. 무대 기르자. 그래도 상관없어. 얼마나 저 사병들이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힘들면 이해가 가요. 그래 여기 와서라도 자야지. 그래서 제가 좀 일과 시간에도 제 사무실에 이제 교회들 와요. 왜 오냐? 좋으니까 오겠지. 두 가지야. 하나는 잠을 재워줘서 잠자러 와요. 제가 푹 자게 하거든요. 또 하나는 먹을 걸 줘요. 오면 과자며 이런 거. 항상 제 사무실에 비축해놨다. 군용 사무실에 비축했다 주거든요. 차도 주고 이제. 좋으니까 오는 거야. 안 좋은데 오겠어요? 그러면 또 사무실에서 각과 행정사무실에서는 또 방송을 해. 아무개 사병 어딨냐 빨리 오라 하면 가서 또 깨워주고 야, 오래 빨리 가.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138편을 준비하면서 그래 감사하는 게 얼마나 좋은 신앙인가. 우리 하나님께 결산을 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그 이유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부쩍 들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네. 세상에 대해서 세상 앞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 올려드리는 거야. 일반 사람들은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방 신들 섬겨요. 보라는 듯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보상해 주지 않으면 누구를 보상해 주시겠어요? 크게 두 번째로 보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응답은 주셨습니까? 삶의 응답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기도하며 살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간절한 기도, 소망의 기도, 더 나아가서 사명의 기도, 이러한 기도들을 다윗은 살면서 내내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다는 거죠. 이런 다윗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도 삶에 있어서 생활하면서 늘 수시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언제나 찾아가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주님의 응답하심 속에서 여러분의 삶도 케어가 되고 주저앉았던 부분이 회복되기도 하고 또 이루고자 했던 소망들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런 보상받는 결사.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십니다. 기도하는 신앙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삶의 응답을 주시는 거거든요. 네. 신음소리도 주님이 알아서 응답하신다 하잖아요. 그 신음소리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일까? 평소에 늘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죽겠다 시원해 이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요? 아니에요. 그 찬양의 가사의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요 신음만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거든요. 평소에 기도의 삶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기도에 응답 안 한 적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그건 주님께 맡기시고 기도하면.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전부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구하면 주신다는 거잖아요. 기도하며 살 때 삶에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게 일종의 보상 아닐까요? 세 번째는 환난 중에도 신앙은 지키셨습니까? 환난 중, 여러분 인생에 환난이 왔을 때 그때도 여러분 신앙은 굳굳하게 잘 지키셨습니까?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보상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환난을 겪을지라도 고난을 겪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환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보면 어려운 일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때도 내가 내 신앙은 지켰는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뭐 가족이 큰 병고를 당하고 말이지. 졸지에 죽음을 당하고 막 이랬을 때 왜 하나님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 왜 우리 집에 이러잖아요. 그럴 때도 신앙은 지켰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께 불평, 원망, 퉁퉁거리고 이건 어떤 면에서 신앙에서 벗어난 행위들이죠. 그러지 말고 그런 환난이 왔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신앙은 지켰는가라는 거죠. 신앙을 지켰는가. 에이씨 안 믿어 이제는. 신앙 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신앙은 지켜야 된다고 믿습니다.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도 신앙은 지키셨느냐라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도 신앙을 지켰는가? 여러분 차를 몰다가 서로 부딪혔다든지 오히려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당했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운전하다 보면 발생하잖아요. 그랬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당신 순복음교회 내가 성도로서 신앙을 내가 지켰는가? 누가 그랬다고 해서 그냥 인상을 풀어리고 그냥 멱살을 잡고 싸우자고 하고 막 이건 신앙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일을 혹시 당했을지라도 내가 신앙인답게 내가 정말 근사하게 정말 덕스럽게 주님의 이름 욕실하지 않고 내가 정말 신앙을 지켰는가?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주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보실 때 이와 같은 성도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삶에 문제가 발생할 때 신앙은 지키셨습니까?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문제 투성이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신앙은 지키셨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핍박이 왔을 때 신앙은 지키셨습니까? 가장 견디기 어려운 핍박이 뭘까? 가족의 핍박이겠죠. 가족의 핍박. 네. 또 친구나 이웃의 핍박. 뭐 등등의 여러 가지 핍박이 있잖아요. 이런 핍박이 왔을 때 나는 신앙을 지켰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의 삶과 신앙에 대한 결산을 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후회스럽거나 절망스러운 결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에게나 하나님께나 교회에 대해서 결산을 잘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오늘의 결산이 내일을 밝게 하고 힘차게 하는 능력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